439장이요. 439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203장을 부르겠습니다. 203장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미 기도 제목을 쫓아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는 성미기도 제목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의 위기가 전화위복되게 하시며 악당 같은 일부 정치인들도 정도 정행하게 하옵소서. 2. 대통령의 탄핵 기각 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국정이 속히 안정되기 원합니다. 3.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케 하옵시며 2025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4. TBTN과 집행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5. 정영목 사모님의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6.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케 하소서. 7. 박성수 목사의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성호를 부르고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위기를 당하였고 이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여, 여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또 지금 현재 긴장을 풀고 또 자칫 자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 바로 잡히게 하시되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각당 같은 정치인들도 바른 길 가며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당한 탄핵 관련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야 되겠는데 또다시 인용이 되어서 우리 나라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일이 금주에 될지 또 시간이 밀려서 나중에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여,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안정되게 국정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길거리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며 몰려다니며 정말 짐승떼와 같이 우왕좌왕하는 국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올바르게 잘 이바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올해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신 CBTN과 집행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되게 하여 주시고 정영 목사님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충성하게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영육간 강건하여 평강 가운데 주의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우리 두 절만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다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모임을 참석을 했어요. 제가 따로 공고는 하지 않았죠. 광고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태학자로 유명한 최재천 교수께서 이제 올해는 은퇴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벌써 은퇴하실 그런 이제 세월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좀 좋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압니다. 세계적으로도 석학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인문학 강좌를 이제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과 또 거리가
어렵지만은 참석을 하고 왔는데, 제가 감사하게 이제 도서관에서 그 이벤트로 이달 31일까지만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책을, 내가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책을 갖다 놓으면은 이 센서를 작동해 가지고 이 책에 대한 그 시놉시스, 대략을 쫙 설명해 주는. 내가 이제 이 테이블이 있으면 이 테이블 위에 놓으면 이 책에 대한 대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책의 어떤 뭐 프로필이다 그러면 프로필을 누르면 프로필이 쫙 설명이 나와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를 딱 누르면 저자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컴퓨터와 이 각종 이 데이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 실물을 우리가 이 감지하고 감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비치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실감 서재라고 하는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강연을 하셨던 그 최재천 교수께서 얘기했던 그 3D북, 입체북과 같은 그런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작, 작동 원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본다 할 때는 이 책은 평면에 기록되어 있는 활자를 읽기 때문에 다분히 2차원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시각은 3차원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달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내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니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우리 시신경을 얼마나 많이 자극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지금 시각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걱정인데, 오늘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냥 갔다 오지 않도록 이 책을 한권 선물로 받아왔어요. 예, 혹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시려고 그러면 3월 31일까지만 이벤트 하는데 선착순 120명만 준다고 해요. 아직은 좀 몇 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시고, 상설 전시로 계속되어지는 재미난 자리에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 보너스를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책꽂이야. 책꽂이인데 자석으로 돼 있대요. 책 사이에다 이거 딱 꼽으면 여기 클립 같은 거, 바늘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내가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나도 받았으니 또 그걸 또 나눠주는 그렇게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어린이들 다 여기를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그 빠시락빠시락 거리지 말고 여기를 좀 보세요. 자, 봐봐요. 기도라고 하는 게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가르쳐서 되는 게 기도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라는 게 가르쳐서 되는 것인가? 성경적인 논리로는 가르쳐서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기도는 가르쳐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하루는 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기도를 마치고 나자 와서 여쭙니다. 주님, 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요청을 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건 가르쳐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줘서 기도하나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줘서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그게 겸손과 교만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가르쳐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혹은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어떤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고 흉내내는 그걸 모방이라 그러죠. 모방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능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기가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하죠? 숨 넘어가듯이 막 울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소리 내는 거예요. 아기가 배가 고프다고 소리 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왕왕 우는 그 소리는 뭐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아이의 생존 본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뭘까요? 본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신이신 창조신이신 하나님 앞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줄 아는 본능이 있다 없다? 있다가 답이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건 본능이다. 이건 가르쳐서 되는 건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가르치는 논리를 떠나서 가르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모방의 본능이 있잖아요. 모방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까닭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소리를 보고 듣게 되면 또한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 모방으로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하다못해 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요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속담일까요?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잘생긴 멍멍이 한 마리를 앞에 놓고 절 보세요. 사랑해 라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얘가 내가 개요. 입 모양새는 아니지만 왜냐면 사람의 입이랑 개의 입은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 모양으로 사랑해는 안 나오지만 우리 한국인이 사랑해라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 개가 사랑해 하는데 그 의성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가 영민하잖아요. 걔도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니까 최소한의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고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제상 그거는 정이에요. 정. 그죠? 그렇다라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방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고 하면 가르치든 아니 가르치든 인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솔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상을 잘 경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너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나눠준 주보의 첫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번 주에 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사순절 우리가 지금 3주차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를 일컬어서 슈퍼위크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심란한 가운데 있어요. 이 심란함도 극에 달한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의 건, 국무총리 탄핵의 건, 제1야당의 유죄무죄의 건, 다른 건 뭐 차치하고라도 잘 보세요. 행정부 수반의 최고의 수장이 탄핵의 건,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조하는 국무총리도 탄핵의 건이 걸린 데다가 여당이잖아요, 이 사람들.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뭐 그건 개인적인 거지만 유죄무죄의 건을 다루고 있다. 이걸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이 했나요? 대법원이 했나요? 고등법원이 판결한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보자 이거예요. 다행히 국무총리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기각이면 이제 유죄무죄로 치면 일단은 무죄가 된 거잖아요. 그죠? 제1야당 어쨌건 저쨌건 무죄가 됐으니 고마운 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죄지 무죄냐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가 죄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징역 가고 이렇게 하면 요즘 그런 말 안 쓴다면서요. 쪽팔린다는 말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쪽팔린다는 말은요. 얼굴이 창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무죄가 됐으니까 그래도 국제적으로 봐서는 덜 쪽팔리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의 논리로 따지면 이제 그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겉보기로는 어쨌거나 다행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대통령 탄핵의 건인데 이 대통령 건도 기각이 되든지 각하가 되든지 그래서 다들 조용해지듯이 조용해지고 이제 다시 국정이 바로 서면 이려니와 이것도 인용이 돼가지고 또 난리가 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내일 선고될지 모레 선고될지 이번 주에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얘기됐는데 내일 선고된다는 얘기가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내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28일 날 선고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도 선고일이 미리 나와야 선고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오늘 늦은 9시 뉴스에라도 선고에 대한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안 되면 또 늦어지는 거죠. 참 우리나라의 에너지업이가 얼마나 지금 험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치계의 심란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때에 이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일 아니죠? 24일, 26일, 또 내일이나 모레 27, 28일 이 새 탄핵의 건, 또 유죄무죄 선고의 건 이것이
하필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핫 이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순절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좀 불쾌한 게 있으세요? 불편하세요? 여러분이 뭐 불편하든 말든 불쾌하든 말든 이게 딴 사람 얘기 아니고 딴 동네 얘기 아니고 당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사회 우리 시인의 이야기다 이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은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든 오늘의 이 현안에 대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그죠? 당신이 자비로운 이웃이다 뭐 이런 설교를 제가 했죠. 그죠? 거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신앙심 깊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다 지나간 그 자리였지만 거기에는 돌려놓았던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은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심란함이 극에 달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자들이 이 현안의 문제 나무르쇠하고 나물랑하고 지난다면 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무지몽매할 정도로 폐역하다고 말하여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이 그걸 정치적인 문제라 해서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하면 안 된다, 말해서 조심스럽다 이딴 식으로 말하면서 현실 도피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게 종교인이지 뭐예요. 그저 기복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예수팔이나 하고 예수님의 고난 뭐 그런 거나 얘기해서 무슨 뭐 성경팔이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당시에 외쳤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 문제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도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기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한 번쯤은 했으리라고 봐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다 때려치워요. 당신들은 목사도 아니고 당신들은 성도라 이름 거론도 하지 말고 당신들은 뭐 짐 싸고 나 사라져.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혼나지 않을 거예요. 이 현실 세상에 살면서 현실의 문제를 놓고 이 현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성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디서부터 허접하게 뭐 정치는 강단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딴 식으로나 말하면서 과도하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나 좌파 우파 의견을 너무 판단하듯이 하는 그것은 삼가하고 조심해야죠. 그죠? 고단수 정치인들 보면은 아주 그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 좌파이면서도 우파인 척, 우파이면서도 좌파인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속해 있는 정당이니까 속해 있는 정당에
정책에 따라 할 수 없이 그냥 몰려다니는 거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해답을 다 정해놓고 끌고 가는 게 정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치요. 너무 냄새나는 그런 정치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저 기도하고 신경을 안 쓸 뿐이지. 정치라는 게, 현실 정치라는 건 별 수 없이 권력 싸움이잖아요. 권력 싸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까?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제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패거리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게 정치예요? 국민은 되든가 말든가. 오늘 최재천 교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아주 그 참 들을 만한 얘기가, 절 보세요. 지금 의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아주 핵심적인 걸 얘기하더라고요. 절 보세요. 이 의사 분업 이 상황은 의사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의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환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봐요. 근데 의사의 수가 많다 적다 하는 의사 단체와 이걸 또 뭐 얼마를 해야 된다 만다는 누구? 정치, 정부와 이 두 세력의 싸움이잖아요. 환자는 어디 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의사인데, 그 의사들의 잘잘못을 조정하는 정부는 누구 때문에 그걸 하는데, 누구를 놓고 하는 거예요? 국민, 환자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의 의견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래서 최 교수의 논지는 뭐냐면, 아니 정말 필요한 환자는 어디 가고 자기들끼리 하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맞죠? 어떻게 보세요?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여기에서 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아주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또 다른 얘기로 확산이 됐습니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오늘 이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하면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여당, 야당 정치인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몇몇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이 기도 제목들은 반복되는 기도 제목일 뿐더러 반복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마음, 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평소에는 안 했을지 몰라도 이때만큼은 우리가 정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의식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아가 우리 본 교회 성도들이 아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불특정 다수 여러분, 일반 성도든 국민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누구를 먼저 찾았어요? 아버지여. 근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도 똑같은 이런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차이가 좀 나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펼쳐놓고 또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2절서부터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마태는요, 절 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의 신성,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모든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드러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요?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부터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나오나요? 거기?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다. 그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점을, 그리고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면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와 너는 뭐요? 형제예요. 이게 나와 너는 뭐요? 형제와 자매로서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여기서 하늘의 개념이라는 것만 해도 또 우리는 한참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주의 기도는 마태의 시각에서 볼 때, 혹은 마태가 그렇게 기억을 했든지 아니면 그의 생각이 담겼든지 보다 포괄적이고 드넓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누가는 어때요? 다이렉트로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이런들 저런들 마태가 들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든, 누가가 만났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있었던 아주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문을 닫으려고 그래요. 너무 쪼잔한 거라서.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체험을 한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콧방귀 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듣고 싶죠? 궁금하죠?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는 경험이 오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당신의 아버지시요 나의 아버지시다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 우리의 본향, 우리의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집이 분명히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경주 잘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도요, 절 보세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증거해주지 아니하면 그걸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거들라. 오늘 누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전해주고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도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구구절절히 여러 말씀을 오늘 다 할 수가 있겠고, 예? 또 뭐 풀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또 시간이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의 기도문을 본문을 삼고 곁에 마태를 통해서 일러주신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일을 가르침 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할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라 그러면 이거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나 할 줄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성도요? 그게 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는 누구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가요? 기도는 누구 화려한 말과 또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기도 시간에 듣는 사람들을 귀에 달콤하게 하려고 하는 언어의 향연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인 내가,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내 필요한 것을, 내 하고 싶은 말을, 내 의지를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하는 게 뭐예요? 기도니. 기도 못한다는 말이 그게 통하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걸 오냐오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른다고 내가 기도를 왜 나한테 시키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빼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가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주의 종들, 구약에는 엘리야와 사사들과 선지자들, 신약에는 여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언어, 기도의 내용들을 찾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건 시편을 좀 읽어봐요. 시편을 깊이 읽고 야고보서도 묵상하고 또 나아가 잠언서에 주옥과 같은 메시지들을 읽어봐요. 읽어보면 기도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곤란해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자식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중심의 기도하는 일을 우리 피차간에 성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가르쳐서 되는 일인지 물어보고 답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기도하는 일을
가르칠 수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심령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것과 무엇을 기도할 것과 또 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할 것인지 분명한 이유와 까닭을 아는 가운데 힘써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듯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께 구하는 온전한 대화의 채널, 대화의 통로, 그리고 아래는 우리의 심정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또 각계각층의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지만 이번 주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으로는 슈퍼위크라고 하면서까지 우리나라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탄핵의 문제나 유죄무죄 건을 놓고 이렇게 선고하는 참으로 웃을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는 형편이오니 주님,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심성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또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들과 또 그 일에 수고하는 모든 근무자들이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아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밤과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어서 그래도 한숨 쉬어질 정도로 마음이 다행스럽지만 이 모든 일들도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해결되는 것이오니 혹자의 말처럼 이 일도 적북한 괴뢰 공산자들에 의한 기획적이고 의도적인 죄악이 아니 되면 다행이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에 황폐해져 있는 이 화재의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해 주시고 더 큰 어려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유명을 달리한 국민들도 여럿이 나왔다고 하오니 도탄에 빠지고 괴로워 슬피 울며 애통하고 애곡하는 심령들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편안한 단잠 주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636장을 부르겠습니다. 636장인데 잘 해보신 곡인 줄 압니다. 조가 단조로 와요. 함께 합시다. 여기 보면 말하듯이 이런 부분이 써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축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성실히 정성껏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여생, 우리의 평생토록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